저는 직장 생활을 28년 동안 SK에서 하고 지금 이제 아까 소개한 것처럼 광교 신도시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또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박종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회복탄력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회복탄력성이 최근에 들어서 핫 이슈로 많이 얘기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그 책도 좀 사서 보시면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개념 같이 좀 나누고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어려움인데 어떤 사람은 금방 빠져나오고 금방 회복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강도의 일을 당했는데 그거를 못 헤어나고 엄청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그런 차이가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이라는 건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그 역경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오히려 원래 모습보다 더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회복탄력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들 속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 이 회복탄력성은 종단 연구를 통해서 그 하와이에 있는 굉장히 조그만 섬에 아주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얘네들은 분명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 우리가 표현을 보면 흑수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40년 동안 트레이스를 해봐도 40년 후에 봐도 얘네는 굉장히 어렵게 살 거고 못 살 거고 인생을 비관할 거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40년을 쭉 지켜봤더니 되게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조건이 엄청나게 안 좋았고 되게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대다수의 많은 아이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또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훨씬 더 조건이 좋은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잘 살더라. 이게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야, 이게 그 차이가 회복탄력성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2대1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환경을 비관하고 그것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60% 정도 넘고, 아니야, 나는 환경이 이렇더라도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어,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자기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약 30%가 넘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걸 2대1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에 속하는지, 그래서 회복탄력성이라는 걸 한번 이렇게 봤더니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세 가지의 특징을 잘 가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회복탄력성이 좋더라. 그런데 그 상관관계를 봤더니 긍정성이 기본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빠졌더라도 그거를 비관하고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인관계나 자기 감정 조절이 되게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 회복탄력성이 좋더라, 이런 얘기죠. 이 사람, 저도 이번에 회복탄력성 강의를 준비하면서 봤던 이 사람인데,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되게 이쁘게 생겨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들어갔을까가 아니라, 이 아가씨는 이렇게 신체적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1살 때 자기가 봤더니 다리가 문제가 생겨서 절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됐지만, 이 에이미 멀린스는 거기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내가 비록 이런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이거를 딛고 일어서서 잘할 수 있을 게 뭘까라고 봤더니, 자기가 이제 저런 의족을 달고 이렇게 달리기 시작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되게 유명한 방송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기 에이미 멀린스가 차고 있는 의족이거든요. 저 의족을 가만히 보시면 특징이 의족의 높이가 다릅니다. 이렇게 약 8cm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좀 땅과 가까이 살고 싶다 그러면 좀 낮은 거를 끼고, 오늘 내가 좀 키를 좀 키워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되게 높은 의족을 끼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느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나는 평생 똑같은 키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왜 네 마음대로 키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어?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너는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했다면 에이미 멀린스는 저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장애가 나를 더 튀어넘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해서 불구하고가 아니고 덕분에 나는 이 덕분에 더 잘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되는 게 바로 회복 탄력성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많은 위인 중에서도 보면 링컨만 해도 8번의 선거를 실패하고 2번의 사업에 실패해서 평생토록 계속 낙방하다가 맨 마지막에 딱 되어진 게 대통령 당선이 되어져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위라고 하면 링컨이 되어지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좌절했고 낙마했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계속 도전해서 맨 마지막에 대통령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들 다 우리 인생이 다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네가 순금처럼 되려면 그 전에 반드시 단련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참 많이 어려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붙잡았던 저 말씀이 많이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데 지금 이 과정은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내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게 잘 만들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단련을 제대로 잘 받자. 그래서 나중에 정금이 되어지고 순금이 되어질 거다. 이렇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쉽게 찾아보면 우리 인생의 역경은 어쩌면 필수 과정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꽃병이 있는데 하나는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하나는 되게 둔탁해. 그 차이는 뭐냐면 가마 속에 들어갔다 왔냐 안 들어왔냐 이런 거죠. 몇천도가 되어지는 가마 속을 견뎌냈던 꽃병은 반짝반짝 유약이 잘 먹어 들어가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게 싫다. 나는 그렇게 뜨거운 데 들어가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투박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장독대 위에 돌을 얹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바람 불면 날아가지 말라고. 근데 그 장독대 위에 올리는 돌은 다듬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올려요.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갈고 닦고 계속해서 세련을 해가지고 더 빛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아, 나의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더 정금같이 만들려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비바람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계속 맑은 날만 있으면 사막이 되어지는데 저렇게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이 긍정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꼭 권해주고 싶은 얘기는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고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5개씩 썼다 그래요. 하루에 마무리 지면서 5개 굉장히 어려운 걸 거예요. 그러려면 하루를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뭐가 좋았을까? 그러면 아마 날씨에 대해서도 감사했을 거고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은 내가 총기 난사 사건이 있을 수 있었던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게 너무 감사하다. 교통사고가 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감사의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옷이 몸에 낀다면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그 얘기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내 옷이 많다는 얘기죠. 또 이렇게 다름질할 거 빨래할 거 많으면 야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좋은 옷이 많구나. 그럴 수 있고요. 주차장이 맨 끝에 짜증나 여기 좀 이렇게 입구에 가까운 데 있으면 좋을 텐데가 아니라 저 앞에 멀리 차를 댔다면 나한테 일단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차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저 멀리서 걸어올 수도 있구나 이런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뭐 그럴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반항기가 많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집 나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만 있어도 최근에 세월호 사건을 여러분을 봐더라도 그 부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왜 그때 우리 아이에게 사랑한단 말을 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잃어봐야 없어져 봐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일기를 여러분한테 꼭 썼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운전하다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눈을 떴더니 바로 차가 앞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가는 속도가 있어서 꽝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차가 이렇게 부딪혔거든요. 그 길을 매일 출근해보면서 매일매일 똑같이 그 길을 가보면서 야, 내가 만약 눈을 뜨지 않았다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 당시 최소 60km고요. 조금 밟았으면 80km로 가다가 그냥 박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처음에는 저 사건이 나한테 왜 일어났을까 때문에 되게 당황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제가 졸았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블랙박스를 딱 켜봤더니 조는 장면이 딱 나와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다가 바로 차 앞에서 내가 어떻게 눈을 떴을까가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아마 그대로 부딪혔다면 지금 전신마비가 오든지 아마 최악이면 사망했든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 내가 이렇게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의 건강함, 또 여러분의 대학생활, 이런 거를 부러워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긍정성이 계속 개발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거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내 혼자 힘으로 내가 혼자서 극복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대인관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정말 그가 했던 말의 상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에서 벗어나서 빨리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말씀이 저 말씀이라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독을 마시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독을 마실 수는 있다. 그러나 해봤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독을 마시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왜 해를 받지? 해봤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일본 사람이 쓴 책 중에 뇌내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뇌 안에 일어나는 혁명. 그래서 외부로부터 좋은 자극이 오면 내 몸 안에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좋은 호르몬은 엔돌핀입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저런 독이 온다. 누가 나를 증오한다. 내가 나에게 나쁜 말 했던 게 막 기억나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속에 나쁜 호르몬이 나왔다.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노르아드레날린은 매우 독성 물질이어서 몸을 막 돌아다니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위가 약하다 평상시에 그러면 여러분의 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을 마시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독이 내 몸을 해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은 누가냐? 내가 선택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좋은 친구들, 좋은 동역자들, 공동체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밑에 공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저는 우리 인생이 저 공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에 공은 탱탱합니다. 그러나 저 공이 수압이 되게 센 물 밑으로 계속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깊은 곳으로 갈수록 바깥의 압력이 더 세지기 때문에 공의 형체가 쭈그러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글과 같고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세상에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 바깥의 외압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여러분은 계속 찌그러지고 계속 힘들어지고 아까 바람 빠진 공처럼 튀어오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고 같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면 내 안에 내면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밀스 대학이라는 미국에서 대학 졸업생들,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 단체 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썩은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을 둘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종단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대학 졸업할 때 아무런 성공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평상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이 찌그러진 얼굴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무슨 연습을 하냐? 네, 웃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 웃음 중에서 지금 있는 이 안성기가 가지고 있는 이 웃음이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지고 양쪽에 이렇게 되어진 미소를 뒤센 미소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뒤센이라는 학자가 발견한 저 미소를 가진 사람은 무조건 앞으로 행복하고 무조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뎌낼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계속 긍정성을 회복하고 내 안에 특별히 웃는 연습을 통해서만이라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잘 웃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쫙 웃게 되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복한 대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세상을 새롭게 할 리더를 양육하는 명지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